대위기.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감염의 화약고가 된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학원도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97명이 어제 나왔는데 엿새간 발생 확진자 수가 1288명.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23명으로 늘었고요. 수도권에서 588, 비수도권에서 35명이 추가로 발생을 한 겁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체육 입시학원 수강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로구, 성북구 등 소속고교 8곳의 학교도 비상상태. 이 중 17명이 실기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이다. 일부 학생들이 PC방 및 가족과 지방여행 등을 가서 추가 감염의 우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 교수님, 네. 사랑제일교회와 이 학원과는 사실은 상당한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때문이다라는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이게 중요한 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유를 아직 알 수 없는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감염원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이 한 7월 말에서 8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실제로 집회 환자가 나온 게 한 열흘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은 열흘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내지는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산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뭔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씩 전파되면서 지금 입시학원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랑 연관성이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어쨌든 사랑제일교회를 배제하고라도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강훈 목사가 여전히 증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바이러스 테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진되셨다던데 목사님 증세는 좀 어떠세요? 나는 증상은 없어. 아니, 우리 교회가요, 우리 한꺼번에 250명 딱 돼버렸다고. 이거는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고, 내가 심정만 이거 반드시 바이러스 테러 왔다.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숫자가 보건소에서는 다 양성을 떼었는데, 가보면 다 음성으로 나오는 일이 네네. 수십 명씩 일어나고 있다고. 이재명 기자, 지금 정강훈 목사 측의 주장은 바이러스 테러다. 우리 교회만 검사 수를 늘려서 확진자를 많이 했다. 급기야 보건소에 가면 양성이 나오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온다라는 주장도 했어요.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지금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는데 운사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학원 얘기했지만 지금 조금 전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제일교회와 학원 사이에 도보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거 나와서 광화문 집회에서도 유행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어떤 지금 제2에게 타겟이 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많이 퍼졌던 데는 분명히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지침을 충분히 성실히 이렇게 임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오늘 보도를 봐도 정강원 목사가 여러 차례 이제 집회 부흥회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좁은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던 이제 사진도 보이던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정강원 목사의 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5명한테 이미 바이러스 테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건 지금 테러다.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식의 주장들 자체가 그럼 신도들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건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에 몰려는 음모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기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또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증상도 없어서 자기는 양성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제일교회라고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양성이 나오고 일반 병원에 가면 음성이 나온다.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매우 부정확한 얘기들인데 이런 게 신도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정광훈 목사가 물론 어떤 뭐 본인이 의심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더 많은 교인들이 희생되거나 또는 양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의 가장 주된 책임이겠죠. 그런 점에서 교인들이 하루빨리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광훈 씨 측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함께 보시죠.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입장문 내용은 그런데 그런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갖고 이런 양성 확진자 수를 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과연 우리 정부 당국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상원 중대본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최초 성북구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에 의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저희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처음부터 전 과정에 거친 재검사를 위했을 때 동일하게 양성으로 반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분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를 갖고 특정인들을 상대로, 특정 집단을 상대로 양성자 수를, 양성인 확진자 수를 확 늘려서 조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왜요?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를 조작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를 이행을 했던, 실험을 수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조작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에 대한 추적 검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향후에 발현이 되는지 등등의 어떤 간접적인 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정광훈 목사 측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주장들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정광훈 목사 등 이 방역을 방해하는 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군요. 10명 중 8명 방역 방해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찬성이 79.7%, 반대가 17.4%, 80% 가까이 압도적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군요. 저게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언제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운반자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역학조사를 찾아서 어디선가 있을 수 있는 슈퍼 전파자를 찾아야 더 많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 검사 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나 일부 신도들이 저렇게 반응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앞장서서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지금 80% 이상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치료비가 1인당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한 1인당 46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려서 지금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460만 원, 1인당 46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해요. 그 막대한 비용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낸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 낸 걸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사람들 병에 걸리고 병에 치료되고 이게 아니라 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며 치료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책임까지도 오롯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봄에 그 대구에서 신천지 발 확산이 많이 됐을 때 지금 대구시에서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한 게 한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로 사랑제일교회가 막 그 정부의 지침이나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니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요. 그 점 좀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울시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